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 RM미니스트리에서 섬기고 있는 박윤환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공교육은 왜 린유젠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분. 네. 저는 사실은 공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그 공립학교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임용고사를 통과하고 3수 만에 이렇게 공립학교 기술과정 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 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 공교육이 점점 위기와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교직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공교육의 위기라는 것은 교사에 의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실의 위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학교 교육 자체가 위기를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친구가 아니라고 돈이다. 그리고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결혼은 필수다라는 응답에서 2012년만 해도 73%가 결혼은 필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0%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기준으로 성격 다음으로 남학생은 외모, 여학생은 경제력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다음 세대의 대부분이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의 절반이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응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96%가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의 일부이다라고 보고 있고, 직업관에 있어서도 능력 적성보다는 수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상관없이 이런 소득이 많은 직업을 가지려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저희랑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를 반드시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한국에서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 52%고, 기독 청소년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지만 비기독교 청소년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기독교 청소년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변에 동성애자 26%나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고, 4명 중에 3명, 75%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고, 또 나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종교 필요성 인식이 성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물 하루 평균 5시간씩 이렇게 보고, 그 중에 60%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유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은 내가 하루에 성경이나 또 기도를 하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스며드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공교육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이 점점 미전도 종족화 되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전투지는 정말 시간이구나.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저는 통학하는 학생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13시간을 데리고 있으면서 65시간을 이렇게 데리고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대선 총연에서 우리 마이클 조 선생님 처음 만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 하나를 놓고 이런 전략과 비전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4월에 만났는데 5개월간 준비해서 9월 17일 날 이제 개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입학 설명회를 하고, 또 그 이후에 11월까지 제 자녀 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6살 아이도 다니고 있던 기독 유치원을 이제 중퇴를 시키고, 이렇게 2명으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때 좀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이클 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2명, 3명 이렇게 많은 숫자로 시작하는 것보다 1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더 간증거리가 된다. 반드시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고 저도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달간 제가 무빙스쿨 가서 이렇게 또 어떤 캠프나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런 일과 중에는 저는 제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미니스트리에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저는 바퀴벌레 보면 원래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제가 바퀴벌레를 잡는 그 재미를 맛보면서 야 다른 선교지를 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가 바로 필리핀이고 여기가 바로 제3세계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녀 둘이랑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자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지키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숙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외풍이 심한 그곳에 난방 텐트를 치고 그 방에 한 구석에 들어가서 한쪽에는 딸을 한쪽에는 아들을 이렇게 눕히고 팔베개 해주면서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다.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갔을 때 저는 정말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버티거든요. 근데 동료 장군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물살의 흐름이 바뀌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살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 왜군의 배들이 통제 불가능한 그 물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물살이 바뀌었을 때 열세척으로 133척을 정말 괴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리뉴젠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외롭지만 정말 주님만 붙잡고 그 한 명의 학생 또 어떤 공동체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시작한 분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섭리 안에서 바람과 그런 환경이 바뀌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그 미니스트를 통해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점점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또 7살 우리 남학생이 왔었고 또 자매 둘이 이제 오고 그리고 그 형이 또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둘씩 이 아이는 9월 달에 저희가 개교할 때 입학 설명회 때 왔는데 그때 바로 입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월 후에 이렇게 4, 5개월 후에 이렇게 둘이 입학을 해서 지금 너무 훌륭하게 다다기도회 때 말씀도 증거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요. 또 이 학생은 대전에 있는 방과후 학교에서 3년간 훈련 받은 5남매의 첫째인데 이렇게 또 이 학생도 3월에 입학했는데 바로 이렇게 4월 달에 그동안 CAS에서 훈련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구나 사역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느끼고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 아이들도 입학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은 익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오면서 또 이렇게 형제가 또 입학을 하게 됐고 또 본부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훈련을 받았던 정주원 정지 학생 선교사가 또 원래 대전이 집이라 이 여동생이 있는 곳이랑 같이 오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오게 됐고 여기는 또 20살 우리 청년인데 또 하영광 학생 선교사 누나인데 이렇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또 저희랑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번 2월 말에 또 이 4명이 또 새롭게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상황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 선교사님들도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또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채부 모임을 갖게 됐어요. 대전이란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모여서 금요일에 같이 기도하고 즉 어떤 일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마이클 조 선생님이 뭐 부흥회로 오신다 그러면은 완전 동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와서 막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육 선교사님들도 우리 처음부터 같이 했던 우리 다이아나 선교사님은 원래 저랑 같은 기독 교사로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20여 년, 30여 년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올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전임으로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은 원래 부모 선교사님으로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학생을 1호로 보냈던 1호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역에 같이 이렇게 비전을 받으시고 함께 지금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또 교육도 해주시고 이렇게 주방 사역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역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가 이 콘텐츠 디테일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바람 타고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디테일을 갖고 이 축구 감독들도 이런 디테일이 강할수록 정말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처럼 이런 교회학교 지원센터 또 실제 학교를 운영할 때 너무나 필요한 콘텐츠가 이 IM 러닝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이크 조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클라스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저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우리 IM 성교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정말 현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고민하는 분들이 충분히 같이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러한 디테일을 이제 이 현장에서 하면서 점점 이렇게 주중에 일정들이 더 저도 정교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일정도 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분 단위로 막 10분 단위로도 이렇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을 이제 이 한 주 일정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주나 한 달의 일정은 제 역량으로 어떻게 해보는데 이걸 1년 또 2년, 3년 계속 12년간의 교육을 해 나간다는 거는 이렇게 R&D를 해줄 수 있는 IM 성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힘인지 실제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탁월한 대안적 의미로 콘텐츠 디테일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은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 IM 성교회에는. 그래서 저희도 고비 캠프를 이 9월에 개교하고 10월 달부터 이 고비 캠프를 나갔어요. 근데 이때 저희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을까요? 2명. 그렇죠. 2명이죠. 예. 강의를 잘 듣고 계시네. 네, 맞아요. 2명. 아들 몇 살이었을까요? 8살, 6살. 예. 얘네 둘로 중고등 애들 어떻게 고비 캠프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사랑 선교사님께 연락드려서 본부에 있는 우리 리니젠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하자 그랬는데 몇 명이 왔냐면 3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다 작지만 큰 학교 따로 또 같이 해가지기 때문에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도 너무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이 공주 순복음 신분교회에서 너무나 기쁘게 영혼들을 섬기고 또 저희가 계속 놓지 않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이 매주 월요일날 공교육의 다음 세대를 품고 이 행복교육 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사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서 그 교사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니 고비 캠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공교육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걸 실제로 느끼면서 이것이 앞으로 블루 오션이 될 것이다. 우리 RM이 IM을 먹여 살려야 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RM 미니스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가 지역 학교에 고비 캠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회를 뚫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런 것들이 잘 심플 샘플 이그샘플이 돼서 정말 각 지역에도 다 기독교사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아까 강의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찾던 중에 드디어 찾고 경험하고 있는 대안이 바로 이 IM 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작. 네,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늦게 시작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공교육은 왜 리뉴젠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이 리뉴젠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처음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부르심보다는 리뉴젠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바빴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시 주시면서 정말
이 공교육의 영혼들을 우리 리뉴젠을 통해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 근무했을 때 저는 이 영역 선교사 전리호로 살았던 거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저는 기술교사였기 때문에 기술실에서 이렇게 매일 점심마다 아이들이랑 모여서 큐티 모임도 하고 또 믿는 기독교사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제가 그때 놀토가 없었을 때 토요일에도 학교에 갔을 때 그때 토요일날 전일제로 특별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랑 나눔 반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크리스찬 아이들 또 넌 크리스찬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30%가 믿는 애들이고 70%가 안 믿는 애들인데 저희 그 반에 아이들이 한 70명이 온 거예요. 원래 한 40명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음악 선생님 양해를 구해서 음악실을 빌려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아예 그 지역 학교를 품고 있는 지역 교회 대덕 한빛교회라는 곳에 아예 토요일마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그때 교회에 등록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요새 스쿨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카이스트 CCC에서 또 리더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근무했던 그 학교에서 음악실에서 이제 이때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렇게 이 학교 현장은 군대처럼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 영혼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독교적인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5년에는 대전 성시운동본부라는 곳이랑 함께 이제 NGF라고 이 다음 세대 문화축제를 했는데 이때 2,30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모였냐면 저희가 기독교사 단체도 같이 하다 보니까 공문을 이제 발송을 해서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캠페인 참여라 그래서 봉사 시간을 4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때 왔던 아이들은 10월 말쯤에 봉사 시간 4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은 대개 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미리미리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때 거의 한 80% 정도가 다 넌크리스찬인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여기에서 같이 부스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대전 지역에 새로운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세워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전부를 바치셨고 그것이 열방까지 펼쳐져서 우리가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리뉴젠 사역을 통해서도 지금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그런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꾼들이 누굴까? 저는 우리 리뉴젠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뉴젠들이 각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지역 교회를 깨우는 것과 함께 지역의 학교를 깨우면서 이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부르짖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말 많은 단체들이 연합해서 우리 리뉴젠 공동체 안에서도 연맹, 연대가 이루어지지만 방금 우리 진주브릿지 목사님이나 우리 마이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서 우리가 연합해 가면서 이 리뉴젠 사역을 시작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기독교적인 상담 부스에서 이단에 대한 상담도 받고 또 그러한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이것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누고 또 이때 실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정말 구원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또 대전 성시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다시 펼쳐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리니젠들이 중추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이때 CCC, DFC, YM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놀이 체험 부스를 통해서 이때 뭐 아이들이 이때만 해도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이 이제 또 한창 어렵고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놀이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러한 사생대회도 같이 개최해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도 발휘하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올바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지역 교회에서 9개 교회가 2,0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으면 음식도 공짜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서 내가 봉사 시간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건전한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막 학교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거절을 엄청 많이 당해서 되게 지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도하면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나? 중고등학생들이 원래 되게 튕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안 튕기고 얘기도 진짜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서 찬양 페스티벌을 열면서 이때는 어떤 교회별로도 참여하지만 학교별로도 참여하면서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시운동본부에서도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너무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교육이 왜 우리 리뉴젠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이 공교육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97%의 정규군 본진으로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공교육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투쟁과 함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곳이 이 공교육의 현장이고 리뉴젠들이 고비캠프의 대상으로 점령해 갈 곳이 바로 이 공교육의 현장이고 또 지역교회를 이룰 이 지역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 부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바로 그 지역교회를 이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은 왜 리뉴젠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3%의 특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의 특전사로 영혼을 건질 영혼이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투젠뿐만 아니라 학투젠이 되어서 정말 고비캠프와 CAS 사역을 감당할 거. 그래서 저는 올해 4월 다음 달부터 CAS에 또 우리 IM 선교회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에 직접 복음을 전할 10대 선교사를 길러내는 곳이 우리 리뉴젠이고 지역교회를 살릴 영혼들이 모달리티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달리티의 정체성까지 같이 조화롭게 갖추면서 모여있는 곳이 이 리뉴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 전국대회 때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선포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비전을 이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 선교사들 각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각 공동체에 지금 60여 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 60여 개 공동체가 다 100명씩 이렇게 학생 선교사가 저는 진짜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선포됐을 때. 그렇다면 그 학생 선교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올 것이냐? 결국은 이 공교육에서부터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 대상이 아직 97%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출산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지만 지금 막 고기로 득실득실거리는 그 학교 현장을 볼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정말 사역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60개 공동체에 100명씩 와도 6,000명밖에 안 돼요. 6,000명밖에. 그런데 지금 학령 인구가 725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6,000명을 데리고 있어도 이게 120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교육에서부터 이들을 불러내어서 우리의 기독교 교육으로 그 영혼들을 전비호 전례호로 세워서 다시 공교육을 살릴 사역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공교육에 리뉴젠이 투입되려면 연합, 연맹, 연대가 우리 안에서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 RM에서 이제 천안 어웨이크닝 천안 프로토스랑 같이 어프라 이 이름도 우리 마이클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을 엎어버려라. 역전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청 예복소를 또 같이 하면서 정말 귀한 은혜와 부흥의 시간들을 맛봤고요. 또 우리 아까 인천 원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전이 또 이렇게 끼게 되면서 이제 안부인에서 대안부인이 돼서 저희가 2월 초에 또 이렇게 영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대전에서 하면서 이렇게 인투 어학원에 더 다 같이 가서 또 인투 어학원에 있는 귀한 또 전비호들이 또 우리
리뉴젠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역사 캠프를 가지면서 이 천안에서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투학원에 저희 대전이 사실 RM이 너무나 그 건물도 막 30년이 넘고 다 쓰러져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바퀴벌레 많이 나오고 진짜 건물 열악한 걸로 따지면 저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본부랑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투학원이 처음으로 대전에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전비호로 훈련 받고 있고 저희 RM 미니스트리의 전비호들을 여기에 파송해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인투젠 사역에 저희도 지원병으로 취사병으로 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각자의 리뉴젠을 또 넘어서는 따로 또 같이 더 넓은 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다시 제가 2015년에 그 경험했던 NGF 같은 그 부흥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 대전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엊그제 우리 라이트온이라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집회에서 이제 아이자의 61이 와서 집회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김성경 선교사님도 오시고 여기 이제 각 부스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여기가 이제 이번에 입학한 이범 학생 선교사 그리고 여기 김준 학생 선교사 이렇게 맨 뒤에 아이들이 이제 콰이어로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떤 세상의 콘서트나 그런 아이돌을 보러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대전에서는. 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학교도 굉장히 명문 학교예요. 우리 마이클 조사님 졸업한 우리 배재대학교에서.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여기 천안 프로토스에서도 와서 같이 정말 은혜 받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줬어요. 예전에 NGF 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때 각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부스들도 차려주고 또 어떤 DFC나 CCC 또 DSM 뭐 YWAM 이런 식으로 대학생 선교단체 또 이러한 또 다양한 부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스가 있었냐면 어떤 부스가 있었을까요? 인투어학원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고 또 여기 행복교육 실천운동이라고 저희 기독교사 선교단체 부스도 있었고 또 저희 RM 국제학교 부스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이 부스에서 그때 한 1,2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희 학교도 알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학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스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설명도 하고 요거 바로 맞은편에 우리 인투학원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곰돌이 인형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곰돌이 인형을 갖고 왔는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비호 약간 똘끼가 있는 전비호가 있어요. 전비호는 약간 똘끼가 있어야 돼요. 네, 제정신이면 안 돼요. 네, 성령에 늘 취해 있어야 되는데 이준호 학생 선교사가 아주 자기가 입겠다고 하면서 막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에서 또 폴 선교사님이 아주 물 만난 고기로 소리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토익 학원은 우리 인투로 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홍보하시고 그러면서 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또 감동을 느끼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기도를 지금 인도를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사실 아이자의 61을 저는 유튜브에서 너무 자주 봤거든요. 근데 그 찬양팀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사 중에 한 분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저희 학교에 입학을 시킨 학부모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 인도를 하고 이분이 기도 인도하는데 뒤에서 아이자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연합연맹연대의 아름다움이구나. 저는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사역을 이루라 했을 때 성경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기록한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것이랑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이고 하나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영원한 것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100%의 헌신이에요. 100%의 헌신. 아까 그 인수 토익 만점도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 틀린 거에서 100점 맞는 게 왜 귀하냐면 100점을 맞으면 다른 문제가 출제돼도 이 사람은 맞출 거라는 인증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영역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99%를 드리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내가 100%를 드리겠다 마음 먹고 나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 무한대의 영역이 열리고 영혼과 잇따지는구나.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연합, 연맹, 연대더라고요.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연합, 연맹, 연대를 이룰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죠. 우리 오늘 저녁에 행복교실 예배 때 같이 또 만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이 복음적 생태계의 방향성은 뭐랑 좀 연결되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쿠팡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쿠팡은 적자나는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 사역이라는 게 퍼주고 희생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적자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IM 선교회가 막 퍼주고 2천만 원씩 적자 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쿠팡은 어떤 물건 파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래픽 사업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머물게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아마존도 지금 물건 파는 데서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계획된 적자를 이제 쿠팡이 끝내고 흑자로 돌아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한 번에 8조 원이 흑자가 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동안에 잃었던 것이 한 번에 만회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쿠팡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학생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신입생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다리고 막 권면도 했는데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해서 좀 사실은 정체기를 꽤 오래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입생 4명을 보내주실 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희가 허비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허비했던 거. 뭔가 이렇게 막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했던 것보다 남는 것도 없고 정말 허비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살리는 탕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RM 미니스트리는 어떻게 하면 허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엊그제 대형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어질 것 같았는데 막판에 막 기도하면서 해서 무려 95점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기념 촬영으로 한 장 찍고. 근데 제가 이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정말 길 자체시구나. 그래서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정말 이 반드시 공교육을 향한 길을 열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미 막 대전에 300여 개 초중고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할 그 순간이 그려지면서 그 아이들이 CAS랑도 연결되고 방과학교랑도 또 얘들이 이제 입학도 해서 얘들이 또 이제 사역자로 가고 그런 선순환들이 그려지고 이것이 또 대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막 요새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IM 선교의 영성은 뭘까? 저는 정말 허비의 영성이 IM 선교에 있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제가 정말 사실은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이 요한 3서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조차도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모이지 않은 진영에 남아있던 2명의 장로가 막 예언을 하니까 저 사람들 입을 그치게 할까요? 했을 때 모세가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선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정말 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지만 저도 연합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미니스트리보다 다른 미니스트리가 잘 될 때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것을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같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공동체가 이런 갑절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놀라운 부흥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살던지 내가 죽던지 한국교회가 살던지 내가 죽던지 저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말로는 외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삶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삶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마이크조 성교사님이랑 IM 선교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IM 한국 본부는 모든 리뉴젠 공동체가 우리 IM 한국 본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공동체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께 99%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